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또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염려와 불신과 우리의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분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함께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에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에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일꾼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그 심령을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안수 집사의 하나님의 헌신 예배를 드려줍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맡겨진 사명을 확인하며 하나님 강사님을 통하여 주어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능력의 장축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목토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이 시간 채워주신 걸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2023년도 안수 집사의 헌신 야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치영철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규주 목사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께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진수빈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안수 집사의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은 33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다시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리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안수14 헌신 예배는 순서자만 오늘 특별히 참석하셔서 특성하셨는데 헌신 예배를 한 번 더 해야지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우리 경배 찬양팀 또 특성한 집사 안수님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조기주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조기주 목사님은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시고 또 선교사 사역도 하시고 영국에서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모교에서 학생들 영성을 관리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도 저희 교회 오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산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 면에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데 언제쯤 나를 불러주실까 기다리다가 오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오늘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이제 성도님들이 다 생각으로 미리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말씀 외에 그동안 내가 잘 몰랐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고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시면 또 쫑긋 귀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안수 집사님 우리 귀하신 분들께서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25장, 그죠? 25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10처녀,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좀 어리석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실패하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 비유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혹시 세 번째는 뭔 줄 아시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는 성도 또 나오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으고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모으고 한쪽의 편은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염소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비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줬지.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어린아이에게,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건데 너희는 양이야. 또 이쪽에서는 너희가 내가 배고프고 또 줄이고 목마를 때 내게 준 것 없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안 한 게 곧 내게 안 한 거야.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세 가지는 다 아시죠? 왜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2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3년 동안 하셨는데 사실은 마지막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야 웅장하구나. 예루살렘 성전 기둥을 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놀라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 상상도 못하는데 이게 무너질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일 테인데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24장에서는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하라. 또 마지막 때는 이걸 조심해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능하면은 도망쳐야 된다. 되돌아오지 말고 바로 도망쳐라. 이런 이제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25장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25장의 말씀 뭐예요? 비유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승리자일 것이냐 실패자일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 부분에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선택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쪽 편 저쪽 편 중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헌신 예배니까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천국언이라고 하는 게 생략됐죠. 그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마지막에 천국에 이룰 성취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마음과 같다고요? 맡김과 같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실 테인데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실 테인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 맡으셨나요? 주님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아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남김이 있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아서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다. 이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착하다 또는 그 반대인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충성된 종이 아니라 뭐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그냥 충성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주님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맡았는지 맡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돼. 분명히 또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나에게 충성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 충성을 요구하지만 맞지 않은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맞지 않은 사람이 충성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반대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착한데 충성스럽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지 않은 부분은 뭐냐? 악한데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퀴즈 말씀 한번 내겠습니다. 설교 시간인데 퀴즈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 착하고 충성된, 착하지만 게으른 종, 악하고 충성된 종, 그다음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떤 사람이 제일 교회에 폐단을 일으킬까요? 문제를 일으킬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교회의 골칫거리로 남아있게 될까요? 네 가지 종류 중에, 네 사람 중에. 악한데 충성스러운 사람. 차라리 악하면 게으른 게 나아요. 그죠? 악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아. 근데 굉장히 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선하다 악하다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충성하는 거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충성스러웠어요. 근데 뭐예요? 그는 선하고, 다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다시 말해서 착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충성하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선한가, 다시 말해서 착한지 아니면 뭐라고요? 악한지를 반성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맡긴 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예, 내가 맞습니다, 맡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는 맞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맞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주님 맡겨놓는데 이걸 야 잠깐 맡아 있어, 이걸 잠 지키고 있어, 이걸 여기 가만히 두고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고는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걸 맡긴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주권, 여기에 대한 경영권, 여기에 대한 소유권,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당신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안수 집사님을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 제가 맡습니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난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맡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맡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는 적시로 오늘 뭐라고 하죠? 주인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착하다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니까요. 주셨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맡는 순간 이거는 내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생을 여기에 걸어야 돼. 내 모든 일생을 여기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기 걸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적시로 나가서 뭐 했다고요? 장사했어요. 자기 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은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에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걸어서 거기에 땀 흘리면서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나는 맡았어요.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냥 맡았으니까 그냥 도둑 당하지는 않게끔 내가 지키면 되지 하고 그냥 놔두고 나는 내 인생에 걸어두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할 일 다 해. 내가 몸임에도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 내가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건 맡은 거고 옆에 놔두고 내 일 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몇 프로도 걸질 않아. 근데 진짜 맡은 자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5달란트를 남기는 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안수 집사님 2분, 또 조금 젊으신 안수 집사님 2분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젊으신 안수 집사님들은 혹시 아직 안 걸고 반쯤 걸고 있다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나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나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것, 내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뭔가 불의한 일들 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걸지 않으면 그 맡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나가지고 열심히 해서 여기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1달란트를 주시는데 나는 당신을 압니다. 주인을 잘 압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요? 주님은 맡겨주셨는데 그걸 맞지 않고 내가 땅에 잘 묻어뒀습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고 여기 잘 묻어뒀다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로 삼은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내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의 것이고 여전히 주님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여전히 주님 여기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주님께 반납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 그래서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내 인생 걸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남긴 바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내 모든 받았던 것,
그죠? 내가 주님께 받았던 모든 것, 그 권한과 주권과 거기에 대한 사용권과 그리고 소유권과 모든 것들, 그것을 반납하되 조건 없이 반납하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주님께서 주인께서 제게 5달란트 주셨죠? 자,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비록 내게 5달란트 주셨지만 내가 내 인생 다 걸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에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결산할 때 내 소유권들을 전적으로 다시금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착한 사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의 공로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 집사님,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1%다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착하고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정리가 되지 못한 채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실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원래의 것으로 돌려드려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했죠? 일단 받아. 그리고 뭐예요? 이건 네 것이야. 그리고 지난번에는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다 줘요. 그렇게 받은 것은 내 공로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바로 직분에 대한 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에 대한 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그러면 지금 25장에서 비유하는 말씀에 그때나 주님 지금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서 주님 저 아시지요? 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요. 저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확실히 밝혀 말하기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거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충성했어요. 내 이름으로 안 했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안 했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난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그것은 뭐야? 절대적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지에 어느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의 심중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마다 불법이래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잔혹한가요? 너무 엄중한가요?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고 쉽게 받을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그래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하고 인마이 포켓, 주님이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착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겼으니까 주셨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어떤 직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게 맡긴 바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맡은 것에 대하여 내가 내 일생 전체를 걸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직분 맡은 자들이 계시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성도들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쉽게 너희들에게 전해줄까 이렇게 고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예요? 마치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으니 임금님이 불러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너 오늘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그때의 빚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소득을 가두어도 없는 사람이 1만 달란트 모으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의 충심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안 돼. 오늘 갚아. 만약에 네가 없으면 네 아내도 팔아라. 네 자식도 팔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시간의 말미만 주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너무도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래, 네 마음이 진심인 것 같구나.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마. 뭐 해줬다고요? 탕감해 줬어요. 탕감이라는 게 뭐죠?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 갚을 필요 없어. 오늘부터는 네가 빚이 없다. 빚이 없으니까 다 프리하고 자유하라.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그게 왕 앞에서 물러나서 대문을, 국문이겠죠. 국문을 나서자마자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세발의 피와 같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뭐예요? 가서 야 100데나리온 오늘 당장 갚아. 아이고 내게 시간을 좀 다오. 그러면 내가 갚으마. 안 돼. 오늘 당장 돈이 없다니까. 그래서 감옥에 처음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맡지 않았어. 그걸 맡은 바가 되지 않았어. 설마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래서 완전히 정말로 탕감은 해줬는데 그 당사자는 탕감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그 사실을 믿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가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만났어. 야야 일로 와. 아이고 큰일 났네. 100데나리온 못 갚았는데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너 갚을 필요 없어. 얼마가 더 필요하면 내가라도 줄게. 여러분 진짜 탕감 받은 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받고 내 마음속으로 맡은 바가 되었다면 그게 정상적이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맡았다고 한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맡아놓고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주셨는데 나는 못맡아 있어. 아니면 뭐예요? 주님 주셨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내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받은 바 직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아 있는지를 한번 깊이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악한 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 직분 맡겨주셨지만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했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내게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것을 내마 받아들임으로 내 삶의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이 직분 때문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살짝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해결함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채 충성된 종이면 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회개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다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김이 있을 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실패도 내 책임이고 성공도 내 책임이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내 책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내 소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것, 이제 주께서 오시는 그날 결산하는 날 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이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긴다. 더 큰 일 맡는다니까요. 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부여받을 수 있다니까요. 맡김 받는다니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로 맡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이 뭐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진실한 행복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실한 자족하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내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께서 받으신 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마감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이런 분이라서 내가 두려워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꺼내어서 이게 당신 겁니다. 보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의 생각 속에 확신한 대로 행동했어요. 그죠? 자기 생각에 확신한 대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행동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내가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안다고 하나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악한 자예요. 네가 나를 안다고? 적어도 내가 너에게 맡긴 만큼 가장 기본은 차라리 땅에 묻어둘 거라면 차라리 이자를 남겨라. 그 이자를 가지고 가서라도 내게 돌려줘야 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주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것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필요는 없으신가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바가 어쩌면은 베드로의 경우에 그게 사탄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입은 6월절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혀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내가 주의 일을 주님의 죽음을 내가 막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검증받아서 착한 것으로 하나님 변화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사탄으로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며 오히려 공동체에 큰 폐해를 갖추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다시 무릎 꿇고 재다짐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즐거움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달란트에 맡긴 바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착하신 분들한테 이 설교하니까요. 그죠? 착하신 분들한테 야, 악할 수 있다 이런 전제인데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해서 그게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져요. 그게 바뀌어지면 가정이 바뀌어져요. 그게 바뀌어지면 내 자신과 내 주변에 바뀌어지는 걸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쉽지 않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안수 집사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반성하여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만약에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마음에 반성하여 주님 앞에 물음을 물었더라면 그런 주님의 죽음 앞에서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졌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지산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기에 앞서 김지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안수집사 헌신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조기주 목사님을 통해 들은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쳐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정성 들여 바친 예물이 복음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와 예배 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후 정지학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조기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서신학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세우고 또 영성훈련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퇴근해서 늦으시는 분들,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영상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같이 한번 들으시고 같은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윤혜성 권사님 둘째 아들 혼인 예식이 용인에서 예정되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12시 반까지 오시면 함께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허정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요. 보니까 우리 교회 고등부 출신이더라고요. 고등부 출신이고 86년도까지 우리 교회에 계셨었고, 근데 오늘 미주 선교회 총회장님이 오늘 되셨어요. 총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규모 있는 교회로 더 안내를 했는데 지산교회로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마지막 제주는 우리 점심 식사하시면서 기간별 나들이 모임도 있고 또 3040 비전 모임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아래층에서 비전 모임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일에 함께하고 또 기관장님들께서는 각 기관별 모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모임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헌신함에 기뻐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조기주 목사님 사역이에서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하는데 먼저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수집